이 시간 오후에도 새로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고 봉사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사람이 살다 보면 말다툼을 할 때가 있지요. 저도 간혹 이제 아내와 말다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후회하는 게 참 많아요. 아이고, 참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는데, 아이고, 그래, 참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도, 내가 왜 그때 이 말을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이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지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참 간혹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해서 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참 이게 참 쉽게 잘 참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져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이제 밝히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제 극단적인 예로 뭐 요즘 보복 운전 이래 가지고 뭐 이제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는데 앞에 차가 또 이렇게 운전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어지면 또 뒷차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앞질러 가지고 또 앞에 차를 방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에 대해서 잘 참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간혹 보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참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막 밝히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오늘 우리 찬양대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이 전도지 이렇게 보면 꼭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교회 예배당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에 대부분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 이 내용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생겼는지,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오늘 그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어느 날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 두 사람이 방문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 막 앞뒤를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거라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너무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귀신이 예수님 이름 듣고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도망가게 되어진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그 여인에게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그 점을 치어가지고 점비라고 합니까? 이 점을 치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자기께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뒤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에게 그 돈이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가만히 이제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이제 수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여종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이익이 되어졌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수입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고발을.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쳐가지고 수입이 없게 되어졌다. 이거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것 가지고 우리 도시를 혼란케 한다 하면서 너무 얼토당토 않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참 얼마나 행복한 귀신에 짓눌려가지고 귀신에 억압되어져가지고 살았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좋은 일, 복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다시피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 감옥에 이제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이 감옥 속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찬송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도.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뭐야?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좀 뭐야? 아니 나는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지금 차고에 차여져 있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이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불편한데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 사람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감옥은 노래 부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프다고 고함치는 곳이고 막 싸움이 있는 곳이고 불평하는 곳이고 살려달라고 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 감옥인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서 그 어두운 그 감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 칙칙하고 어둡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몇 년형을 받게 되어질지 아니면 심하면 사형을 받게 되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상황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태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경험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지 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파 죽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가 눈물 나 죽겠는데 너무 지치고 있는데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뭐가 그래 좋다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형편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갑자기 금덩어리가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 믿음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셔요. 나중에 이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이고 재수가 없었어.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들을 내가 당했네, 내가 겪었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수나 우연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나 우연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우연히,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당하게 되어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어. 내가 지금 생각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깨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뒤에 보겠지만 이 감옥은 감옥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있잖아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예수를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 자체만 보면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즉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간혹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까?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과 실라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건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막 노래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 안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갑자기 지진이 막 생기면서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그 차고를 이제 이 사람들이 발에 딱 차고 있었는데 이게 쫙 풀려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지금은 이제 교도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지진으로 인해서 깜짝 놀란 것보다도 이 지진으로 인해가 이제 감옥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면서. 왜 이게 큰 걱정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간수가 죄수를 딱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죄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 대신에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막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다 도망갔을 텐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비참하게 이 죄수들처럼 그 죄수들과 함께 사형장에 끌려가 그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차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 감옥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면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칼을 거두시오 라는 아주 큰 소리가 들립니다. 참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같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많이 아팠으면 참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대안이 없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인생 마무리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분노가 잘 조절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참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간혹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참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래서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는데 쏟고 또 쏟고 하는 이 세상이 온 천지가 이 거짓투성이인 것 같이 느껴져요. 한 번 쏟게 되어지면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친했던 사람도 다 이제 거짓말장이로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한번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는 참 큰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에 이 상처, 이 마음의 병은 잘 치료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늘 마음이 굳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은퇴하고 퇴직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핵 전쟁 여기에 대한 걱정도 많고요. 참 많아요.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몸이 건강해도 걱정이 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걱정이 되고 많이 가져도 걱정이 되고 가지고 있지 못해도 걱정이 되고 계속 걱정이 앞에 문제 하나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태산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 염려투성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아무런 대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답이 없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 간수가 이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칼을 거두시오, 칼을 거두시오. 자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오라는 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등불을 들고 이 감옥 안으로 막 달려갑니다. 가니까 실제적으로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이 되었으면 이 간수가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이후로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지? 아니, 도대체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기에 이 감옥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충분히 다 도망갈 수 있는 이 상황인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들이여라고. 선생들아. 이 선생들이여라는 이 말은요, 이 간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최고의 표현.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보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간수는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질문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늘 짓눌려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뭐 여러 가지 얻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 끝나버린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도 이 간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힘없는 존재이고 또 죄투성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 간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참 자기에게 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러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벗어날 수 있겠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 질문을 들었던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정확한 답이죠. 제일 복음이죠.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복음적인 말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당신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참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 당신이 고민하고 당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 죄에 대한 부분들, 죽어 지옥 가는 부분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 이분을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간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 가족들도 내가 받은 구원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 제5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 복음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거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 이거 내가 받은 이거 저 사람도 저 가족들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풍성하고 이런 마음이 진실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간수하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어떤 기쁨들이 있었죠. 곧 사라질 기쁨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나도 참된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인 겁니다. 이제 이 간수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길이 아닌 데를 막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길을 만난 게 된 거예요. 참된 길. 이제 그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막 그 집 가운데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길이 보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진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새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게 되어질지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과 진리가 아닌 것에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요, 그분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막 기뻐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고 지옥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인생인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 새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생명 때문에 새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 한번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 내 신앙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으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셔야 돼요. 자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여러분, 이 오후에도 새로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 새로운 생명.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억눌려 사는 삶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또 참 노래 부르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그런 구원의 삶. 이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호흡하고 이런 그 몸,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의학적인 이런 몸, 이런 생명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딱 한 가지만 보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저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지옥 불 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늦어버리니까요.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결단을 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요.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이 생길 때 하셔야 돼요. 나중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진짜 길을 걸어가고 진짜 진리를 누리고 진짜 생명을 얻어서 살아야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들고 있어요. 아무개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왔다. 너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오십시오. 이제 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